여러분 음악 좋아하시죠? 저는 사실 귀가 막귀라서 5천 원짜리 이어폰을 꽂든 5만 원짜리를 꽂든 큰 차이를 잘 못 느끼는데요. 제가 순항훈련을 갔다가 그 미국 괌에서 미군 베이스 기지에서 보스 스피커를 하나 샀어요. 되게 저렴하게. 한국 정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샀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그 보스 스피커를 한번 보더니 막 마음에 꿈에서 자꾸 그 보스 스피커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내가 사야지 했는데 한국에서 정가가 보통 싸게 팔아도 25만 원 이상 가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런 아내 몰래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그냥 마음에 품다가 막 꿈에도 나올 정도로 품었는데 어느 날 중고나라를 막 찾다 보니까 새 상품이 똑같은 건데 새 상품이 15만 원에 올라온 거예요. 목사님은 순간 이성을 잃었고 어머 이건 사야 돼 하고 클릭을 하고 막 결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한 3일 정도 택배 오는 날까지 너무 설레었죠. 3일이 지나서 택배가 왔어요.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야 하고 딱 뜯었어요. 그곳에는 영롱한 검은 빛의 벽돌이 들어있었어요. 네, 실화입니다. 15만 원짜리 벽돌을 구매하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마음속 깊은 단전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고나라를 좀 이용을 덜하고 요즘에는 당신의 근처에 있는 마켓을 이용하죠. 당근 마켓이라고. 거기에서 이용을 많이 해요. 저도 뭐 많이 팔아요. 사기도 하고. 자, 여러분이 거기서 거래를 한다고 칩시다. 제가 예를 들어 태블릿을 팔려고 해서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제 걸 산다고 해요. 그럼 보통 어떤 것을 물어보세요? 언제 만날까? 얼마까지 깎아줄 수 있니? 뭐 요 정도만 묻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다현자매가 예를 들어 거래를 하기 위해서 뭐 어디 뭐 남양주 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났는데 갑자기 그분이 식사는 하셨는지, 밥은 먹었는지, 또는 거래 후에 나랑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건 신고각이다. 정신병자가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보통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고거래를 하거나 무슨 물건을 돈 주고 거래를 할 때 관계는 거래적 관계예요. 내가 그만한 돈을 주면 당신은 그냥 물건을 내놓으면 돼요. 더 이상 뭐 관계가 필요 없어요. 슈퍼에 가서 편의점에 가서 또는 마트에 가서 결제를 할 때 거기에서 그분에 대한 삶을 들어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물건을 내가 돈 낸 만큼 받으면 되죠. 우리 일상 속에서 수많은 관계 중에 이런 관계를 거래적인 관계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연애를 시작한다고 합시다. 아니 연애를 시작하려고 소개팅을 했어요. 어느 날 막 신나서 소개팅을 했는데 이건 실제로 네, 제 얘기인데 창피하네. 네, 제 얘기가 제일 만만한 것 같아요, 그죠? 소개팅을 제가 무지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5번씩 한 적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근데 막 했는데 상대가 예를 들어 연예인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나는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망하는 거죠. 네, 수많은 실패 끝에 지금의 아내를 얻었어요. 네, 네 어쨌든 네, 쓸데없는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서로 상호 관계에서는 일방통행의 소통은 관계가 어긋나게 되기 마련이에요. 저희가 군에 8년 있었잖아요. 군목으로. 훈련 소교회에 제가 4년 있었어요. 장병들이 제일 많이 헤어져요. 초반에. 왜 헤어지느냐? 전화를 하면 당시 이제 휴대폰도 안 될 때 전화를 하면 자기 얘기만 해. 힘들다고 미치겠다고. 착한 여자친구는 들어주죠. 들어주는데 무슨 상황인지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여군 나오신 분이 우리 교회 없으시죠? 그죠? 없으세요. 근데 남자분들은 대부분 군대 갔다 오셨죠? 네, 뭐 안 가신 분도 계시고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훈련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막 설레이고 기쁘고 다시 가고 싶고 설레이는 그런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힘들어요. 트라우마예요. 그 기간에 근데 자기 일방통행으로 여자친구한테 계속 나 힘들다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한두 번은 계속 들어주고 하다가 여자친구도 일상에서의 바쁜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관계가 끝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애를 하든 친구와의 관계든
우리 이 관계는 거래적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란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교류하는 관계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쉽게 우리 일상의 관계를 두 가지로 크게 보면, 하나는 편의점에서 계산하듯 하는 계산적 관계가 있는가 하면, 한 관계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하려니 죽겠네요. 죄송해요. 네. 오늘 성경의 이야기로 좀 가져와 볼게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로 오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길거리에 나와 있다가 매복해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나타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고쳐주소서라고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냥 보더니, 야 저기 가서 제사장 가서 너네 깨끗했다고 말해 라고 말해요. 그러자 그 10명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가는데, 가다 보니까 병이 난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이런 스토리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잠깐만요. 죽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천천히 할게요. RPM을 낮춰서 할게요. 네. 네.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첫 번째로 간절함이 있어요. 병을 무지하게 고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병 고치려는 열정이 있어서 간절함을 열정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한 말씀을 그냥 믿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간절함은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길거리를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 집단으로 수용돼 있어요. 격리돼 있어요. 마치 코로나 환자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격리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에 갔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만약에 그러진 않지만 우리나라에 만약 코로나가 딱 걸리면 여기 코로나 이렇게 딱 맞박에 쓰고 다닌다면, 딱 멀리서 빨간 글씨 코로나 있으면 안 가겠죠. 도망쳐. 당시 나병 환자들은 그런 취급이에요. 피부가 썩어 있기 때문에, 피부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멀리서도 보여요. 보이면 도망쳐요. 도망치거나 그 사람들이 우리 밑에 있을 수 없고, 만약에 사람들 지나가는 데 있으려면 머리를 완전 바짝 숙이고 있어야 해요. 사람 취급도 못 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당하며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나온다는 행위 자체는 사실 목숨을 건 행위예요. 몽둥이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간절하게 병이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길가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어디서 듣고 머리를 굴리다가 계략을 세워서 이 시간에 이쯤에서 소리쳐서 만나면 최대한 사람을 덜 만나고 고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그만한 간절함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행동했어요. 자기네 격리소에 뭐 사람 10명만 있었겠어요. 나병 환자 엄청 많았겠죠. 그 중에 10명이 결사대처럼 나와서 지금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위험을 무릅쓰고 잠복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리를 질러요. 그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은 아마 저기 부정한 사람들이 소리 지른다 해서 몽둥이 들고 쫓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런 위험을 부릅쓰고도 적극적으로 소리를 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야 가서 병 고침 받은 거 확인해라 라고 제사장한테 이야기했을 때 물어보지도 않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갔더니 가는 길에 보니까 온몸이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힘들어요. 네, 마스크 쓰고 하려니 힘드네요. 네,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이 지금 나병 환자들의 공통점 세 가지, 간절함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이걸 가지고 간절함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했고 믿음이 있어요. 자, 이거 오늘날로 이야기해 보자. 여러분들 믿음을,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으면 간절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하고 그냥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이루어질 거예요. 설교 끝. 이러고 가면 저도 참 좋겠어요. 그죠? 너무 힘드네. 근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이후의 이야기가 나와요. 만약에 나병 환자가 고쳐지고 본문이 끝났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환자들처럼 적극적으로 믿음을 믿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서 살면 되는구나 라고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병을 똑같이 10명이 달려가다 고쳤는데 한 명은 병 고침을 보고 그 순간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했고 그 이후에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께 향해 가서 꿇어 엎드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예수님이 그 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똑같이 10명이 간절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해서 말씀을 또 적극적으로 믿어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9명은 그냥 가고 1명은 돌아왔을까?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네, 이 10명의 공통점은 아까 말했지만 3가지였어요. 간절함, 적극성, 믿음. 그런데 그 놀라운 차이점은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먼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PPT에 있는데 없으면 제가 읽을게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10명 모두 치유가 됐고 바라던 것을 원했어요. 그리고 아마 그들이 격리되어 있으면서 얼마나 상상을 많이 했겠어요? 지금 인간 취급 못 당하죠. 격리당했죠. 이런 아픈, 막 피부가 썩는 아픔 가운데 그들이 늘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병만 낫는다면, 만약에 내가 치유만 된다면, 내가 이 문제가 지금 해결만 된다면 하는 점점점 하면서 그 이후의 것들이 많이 생각났겠죠. 여러분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전에 뭐 지금 취준생일 수도 있지만 지금 회사 다니는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회사 다니기 직전에 내가 회사만 다닌다면, 내가 월급만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들어가면 이제 이직 고민하죠. 아, 이놈의 회사. 네, 사표를 여기 품고 다니고 뭐 상황이 달라요, 그죠? 대학생 때도 어때요? 막 고등학교 때 이런 말 많이 하죠. 대학만 가면, 저희 선생님도 그랬어요. 막 대학만 가면 연애할 수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어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거 믿고 갔다가 네, 지금까지 결혼 못한 친구들 아직 있어요. 네, 네, 또 누가 생각나는데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도 아직 결혼 못했죠? 쭉 없었어요. 네, 어쨌든 어쨌든 상상하지 마세요. 네, 내가 뭐뭐 한다면 우리는 상상을 해요. 결핍에 있을 때 연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또 결혼을 하고자 하는 분은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하면서 이후의 것을 생각하고, 취업을 하고 싶은 분은 취업을 한다면, 또는 내가 이 회사에 창업을 해서 어떻게 한다면 등등등등 그 이후의 것들을 상상을 해요. 그 상상이 나쁜 게 아니라 늘 그렇게 살고 있죠. 거기에 대한 결핍이 또 있고요. 아마 이 10명의 사람들 모두 똑같이 그런 상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그 자기가 간절히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안 돌렸는데 그 한 사람은 돌렸단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어요. 바로 이 지점이 그 9명과 1명이 갈라지는 지점인데요. 똑같이 10명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이후에 누려질 삶에 대해서 기대를 했고, 그리고 그 기대가 지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 9명은 더 이상 그 문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는지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된 이후의 삶이에요. 즉 내가 병이 낫는다면 나는 뭘 할 거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9명은 엄청 빨리 제사장에게 더 빨리 달려갔을 거예요. 우와 하면서 달려갔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야, 내가 그 격리소에서 탈출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기 잘했네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운이 좋네 하면서 빨리 치료받고 빨리 검증받고, 제사장에게 검증을 받고 나서 가족에게 돌아가든지 또는 시장에 가서 당당하게 내가 사람답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9명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해줬냐 이런 거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이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에 포커스가 막 있고 관점이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마치 마트에서 물건 사는
물건 파는 사람 같았어요. 내가 나름의 열심을 했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응답해줬어? 그래, 끝. 이제 중고거래 다 됐으니까 당신 안녕 하고 가는 것과 같은 관계였죠. 그런데 9명 말고 그 한 명은요, 바로 그 자기가 몸이 병이 나았을 때, 간절히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멈춰서 생각을 해요. 이것을 누가 해줬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생각을 해봤겠죠. 아니, 잠깐 격리소에서 탈출해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서 소리 질렀다고 고침받는 게 무슨 이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건가? 엄밀히 말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해주신 거라고 그는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이 불치병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렇다면 저 예수는 누구인가? 나한테 가서 낫겠다라고 말한 저분은 누구인가가 그에게 질문이 온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능히 낫게 해줬는데 그렇다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알게 되니까 달리던 자기 이후에 꿈꾸던 삶을 우선순위로 두던 것이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로 향해 달려간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꿇어나가서 한 행위가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예배의 행동이에요. 가서 그 예수님께 예배를 한 겁니다. 당신께서 나를 낫게 해주셨군요 라는 관점을 가진 거죠. 즉, 이 한 명에게는 처음에 예수님은 거래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자기의 소망, 자기의 결핍이 해결된 이후 것을 간절히 바란, 어쩌면 거래, 비즈니스적 관계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알게 되면서 더 이상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내가 예배해야 될 관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반응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9명과 1명.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지금 뭡니까? 마트 주인과 같은 거래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경배하는 인격적인 관계의 존재입니까? 9명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그 이후에 안락한 삶과 변화된 그 삶의 포커스가 있어요. 자신에게 포커스가 있었고, 그런데 이 한 명은 물론 여기에 포커스가 있었지만 자신을 구해준 예수님께 다시 방향을 튼 거죠. 지금 여러분과 저는 누가, 예수님은 어떤 우리의 관계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는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을 겁니다. 대학 다니는 친구들은 대학 졸업 이후가, 또 취업을 준비하고 온 형제들은 취업 준비 이후가, 또 지금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이 회사에 내가 몇 년까지 있을 것인가, 또 여기서 이직을 할 것인가, 창업을 할 것인가. 또 근데 우리가 인생이 취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랑 살까? 소개팅을 했는데 얘랑 더 연락을 할까 말까. 사소한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이분이랑 평생 갈까? 아니면 빨리 발을 뺄까? 등등등등등 수많은 고민거리가 여러분에게 와요. 근데 거기만 끝나지 않아요. 부모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사에 막 스토리가 되고 막 스트레스가 되고 등등등등 수많은 고민거리는 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근데 어쩌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되길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만약에 내가 지금 막 엄청 힘든데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야, 나는 다 통달했다. 지금 정신 나간 거죠. 저는 그걸 정상적인 범죄라고 보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간절히 결핍이 돼 있고 간절히 원하면 찾게 되고 해결해 주길 원해요. 그게 당연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물어봐요. 그 이후에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너의 우선순위는 뭔데?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후에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시는 것은요, 해결된 뒤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셔요. 그럼 그 10명, 소명의 한 명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럼 너 이제 앞으로 다른 일 하지 말고 다 무조건, 그러지 않았겠죠. 그 이후에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지금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왔고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 관심, 그의 관점, 예수님이 원하는 관점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거래적인 관계, 비즈니스의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 A를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A를 그래 얘다 A다 하고 A를 주는 이런, 그냥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뽑으세요. 그냥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상방 소통하기 원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원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원해요. 인격적인 관계가 뭐냐면 막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개입하고 계신다, 나랑 지금도 소통하고 계시는 걸 인정하는 게 인격적 관계예요. 그 하나님께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잘 됐을 때에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어떤 일상에서의 선택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묻고 소통하는 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을 더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알아가려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요. 연애를 했어요.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다 그 사람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뭐 그 사람의 또 과거 이야기들을 보게 됐어요. 나는 이 사람을 사니까 이 사람을 더 알고 싶지 않아. 내가 보는 것만이 다야. 라고 덮어둘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아마 그 사람을 더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 더 이분이 어떤 마음일까? 그게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일생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출근 시간에, 퇴근 시간에 등등등등 하나님과 소통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 관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이런 인격적 관계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가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극도의 상황이에요. 극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서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첫 번째, 빨리 이 광야가 끝나길 바라겠죠. 이 암흑과 같은 이 고통의 순간이 빨리 끝나길 바랄 거예요. 당연해요. 그리고 언제 끝나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지금 광야에 있는 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원해요.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우리가 광야에 있고 지금 문제가 있고 문제에 함몰되어 살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 여러분을 날마다 발짝발짝 일으키게 하는 상사분이 계시다면 감사하세요. 덕분에 기도하잖아요. 와, 하나님, 우와, 하나님 저분을 나에게, 이야, 하나님 진짜, 우와, 하나님. 여러분 가정원 중에 또는 뭐 같이 교제하는 사람 중에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세요. 그냥 와 진짜 와 하나님 내가 옛날에는 야 하나님 예수 좋네. 예수 믿으니까 내가 변했네. 라고 그냥 놀라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랑 이런 소통을 하기 원하세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물었을 때 첫 번째 이런 말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라 그래요. 물건과 슈퍼마켓 주인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거래 관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사랑하는 관계예요. 서로 소통하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뭘 해야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해결된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무지 많습니다. 다 내 노력으로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주어진 게 더 많아요.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또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도 등등등, 여기에 대한 고백. 그렇다면 하나님께 반응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늘의 일생을, 오늘과 내일과 이번 한 주를, 또 그 다음 주를 어떻게 이끄실지를 기대하세요. 그리고 소통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어느새 문제는 저 뒤에 있어요. 문제는 별게 아닌 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더 친해지고 좋아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영신교회 우리 새벽에서 청년대에 있으면서 한 가지만 바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벌 주지 않을까 막 무섭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좀 이런 거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래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진짜 친해지고 그 하나님 때문에 정말 요한복음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런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행동으로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첫 번째 되는 창구 중에 하나죠. 특별히 다음 주 청년 찬양 예배가 있어요. 마음을 만지는 예배가 또 있겠죠. 그 예배에 참석해 보세요. 청년 예배 외에 예배를 내가 또 드려야 되나? 예배가 일이 되면은 또 하면 힘들어요. 근데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우면 이게 되게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저는 한 주 동안 예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면서 또 수많은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각별해지는 그런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